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3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새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삼손이 어저께 이어서 술판에서 벌였던 그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 첫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끝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첫 시작이 잘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시작이 안 좋으면 그만큼 점점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은 더 줄어드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아무리 단추를 잘 끼워도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사사로서의 첫 행보는 잘못 끼워진 첫 단추와 같았습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야 될 사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오히려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아예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아예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그 블레셋의 풍속과 문화에 따라서 나시르로서의 사사로서의 모든 사명과 어떤 책임과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정말로 쓸데없는 문제거리를 만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저께 본문에 나왔던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 수수께끼 내용도 사실은 나시르로서의 부끄러운 것이죠.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로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내므로 인해서 술판을 벌이고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므로 인해서 괜한 문제거리를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최악의 상황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야말로 그들의 풍속에 따라 블레셋의 문화에 따라서 어떤 술판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술판을 벌이며 쓸데없는 수수께끼를 이어가 나갑니다. 여기서 보면 참 이 사사로서 하나하나가 뭐든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넘어서서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 이 나라의 요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도자로서 적절치 못한 정도 언어와 행동이 아니라 참 부끄러운 수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지도자로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저 사람들은 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고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사사로서의 사명을 받은 삼손이 오히려 세상의 쾌락에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삼손처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공복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한심한 꼴을 볼 때마다 정말로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적절치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이 나라를 대표하고 이 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쉬울 뿐입니다. 삼손은 이미 부끄러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끔 보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을 보면 정말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사람들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소진하고 있는 이 땅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뭐 그 수수께끼 못 풀었다고 해서 또 그 옷 30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동적인 여인에게 만약에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을 합니다. 또 삼손의 아내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인 삼손과 이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그냥 조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삼손의 아내가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아니여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16절에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삼손보다 자신의 민족이 더 가까운 거예요. 내 신념과 신앙이 다르면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유대감을 나눠야 되는 가장 깊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것이 다르면요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이 여인의 7일 동안 울면서 조르는데 삼손은 또 이 여인의 그런 부탁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삼손에게 와서 7일이 지나자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사사라는 그 나라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이면서 그 나라를 구원할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삼손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 하나로 이 문제가 이렇게 될 일일까요? 삼손을 보고 있노라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을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 어떤 영구적인 구원의 확증이나 어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주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능력을 부어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은 아스글론에 엄청난 괴력을 가지게 되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단순히 죽인 게 아니라 쳐 죽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 19절만 놓고 보면 도대체 이 삼손은 미친 거 아닌가? 왜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는 것처럼 그 30명이 수수께끼를 맞춘 그 화풀이를 왜 다른 데 가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그 임한 여호와의 영은 뭐 어떤 영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뉘앙스를 봐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과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것은 단순히 삼손 개인의 어떤 화풀이가 아니라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0명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쳐 죽였다, 그렇게 쳤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즉 적군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쳤다는 표현을 할 때, 즉 전쟁 용어라는 거예요. 즉 사사로서 삼손이 사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삼손을 사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삼손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시키고 그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삼손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됩니다. 이것은 삼손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 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보며, 나라의 현실을 보며, 지도자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점점점 강하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은 실망을 주고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를, 또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보나 그 무엇을 봐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며, 사랑을 보며, 환경과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 만나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